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우리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9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죄송합니다.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성령 받고 변화된 베드로의 첫 설교를 우리가 묵상했었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 같은 흐름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37절부터 47절까지의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지난 시간과 오늘 말씀에 그 중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죠.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또 부활시키셔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몇 구절만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말씀을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 우리가 4절의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PPT를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마지막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며. 아멘. 네, 우리가 몇 구절을 이렇게 축약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대부분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제가 아주 축약해서 그 말씀만 우리가 함께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분명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찔림이. 왜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 부분들을 그냥 관대하게 생각하고 그냥 휙 넘어갈 버릇이 아니라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꼭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그럼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증인들. 3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자, 찔려는 원어로 카테니게산이라고 해요. 이것은 그냥 찌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심하게 찌르다는 거예요. 심하게. 지금 여러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요, 유대인들에게
또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수많은 회중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가요, 그들의 마음에 심한 찔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한 찔림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고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으며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질러 쪼개기까지 하며 너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 빌립보서 말씀에,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 그대로가요, 지금 예루살렘 한복판의 그 한가운데서 실제로 이루어진 역사랍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 우리도 매주 주일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쿡쿡 찔르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걸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설교자가 드리는, 제가 드리는, 그 김현태 목사가 드리는 그 말씀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질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그 찔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쿡쿡 찔르는 그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몸에 조그만 그 바늘 하나라도 턱 찌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전에는 그랬죠. 체하면 여기 손 하나 이렇게 따잖아요. 얼마나 아파요, 그것도. 저도 막 도망 다니느라고 바빴어요. 그거 하나 그냥 톡 하면 되는 거를. 그렇게 찔림도 우리는 금세 아픔을 느끼는데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늘보다도 더 날카롭고 강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도 다 찔러 쪼개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찔림이 없다? 뭔가 분명히 잘못돼도 잘못된 겁니다. 뭔가. 만약 그렇다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할 것 없이요, 둔감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모든 세포의 신경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울 수 있는 것, 그 영적인 세포를 깨울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던, 이 찔림을 받았던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찔림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주체를 모르잖아요. 베드로에게 다시 이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찔림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베드로가 다시 이들에게 선포합니다. 3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요, 회개하고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한 자들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건요, 지지난주 우리 금요 기도회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우리의 양심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과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알게 모르게 짓는 그런 죄들로 인해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죠. 그리고 행위로 인한 나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려고도 해요. 죄라는 것은 여러분 신호등 아시죠? 우리의 마음에 적신호를 켜게 하는 겁니다. 죄는요, 위험을 알리게 된다는 거예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빨간불에 건너갑니까? 정우가 맨날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빨간불엔 안 돼요, 노란불엔 안 돼요, 초록불에 건너야죠. 맨날 이 노래 불러요.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정말 전화 신호등 노래 한번 불러봐. 제가 멜로디가 생각 안 나서 그래서 하니까 잘 부르더라고요. 그 아이도 6살 된 아이도요, 빨간불에 건너가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초록불로 바뀌어만 건너갈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요, 간혹 저도 고백합니다. 빨간불에 건너가게 될 때가 있어요. 자, 어때요?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합니까, 여러분? 불편해요. 그죠? 왠지 불편해요. 누가 괜히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괜히 사방을 혹시 경찰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게 되고 주위를 둘러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혹여나 사고라도 난다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혹여나 사고라도 난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만의 지키고자 하는 그 법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도 이러한 똑같아요. 이것이 죄로 인해 생기게 되는 우리의 마음의 불편함이고요, 찔림이라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는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혹여나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으시다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성령을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찔림이 있다고 여러분, 가만히 그들이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어떠한 말씀에 찔림이 있을지 저는 모릅니다. 왜? 저는 그냥 하나님의 준비시킨 말씀 그대로 제가 진솔하게 정말 한자 한자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말씀, 하나님이 전하신 메시지로 여러분 받으시고, 그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떠한 찔림이 있을지 저는 모르죠. 어떠한 구절에서, 어떠한 말씀에서, 어떠한 한 단어로서 찔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쿡쿡 찔리고 있다고 여러분 느끼신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세례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베드로는 회개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밥티즈마라고 하죠. 헬라어로 씻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세례입니다. 세례 의식은요, 기독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예식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죄와 더러움을요 모두 세례 예식을 통해서 깨끗이 씻어버리고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으로,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다. 이것이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감리교는 아니지만 침례교에서는요, 이 세례 예식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교회 성전, 침례교 교회 성전 이 밑에는요, 세례 예식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물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강단 밑이 아니고 또 한쪽에 그것이 구비해놔요. 그렇게. 그리고 특별한 날이 되면 강이나 바다에 가서 실제로 이렇게 눕히며 세례 예식을 행하는 그런 예식도 거하기도 합니다. 저는 교단을 떠나서 참 그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만 해야 된다, 옳다, 그렇지 않다, 이런 것을 떠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더 의미를 우리가 느끼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세례를 받으실 때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머리에 성수를 얹고 선포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 받으신 분 아니십니까? 그렇게 세례 받으신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는 순간에는요,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 머리 가운데 부어진 줄 믿습니다. 분명히 부어진 거예요. 세례 받고 여러분 죄사함을 얻은 모든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선물로 뭐가 주어진다고요? 성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성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건 뭐냐?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어떤 자들이 여러분 구원받는다고 했습니까? 어떤 자들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21절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대상이 아니라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39절에는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 자녀와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자, 오늘도 또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 21절과 39절에 좀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자, 어떤 차이점이냐? 21절은요 누구든지 뭐라고 했어요?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죠. 이거는 우리들의 부르짖음인 거예요. 우리들의. 자, 그리고 39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자, 즉 구원의 부르짖음은요 무슨 부르짖음이냐? 일방적인 부르짖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그냥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너 나 불렀으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나도 부르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도 제가 아니죠.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도 그 구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서로의 어떻게 보면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이 부르짖음의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구원,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회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회개 여러분 스스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지를 모릅니다. 죄를 져도 이것이 죄인지 몰라요. 죄책감이라는 거, 그 양심의 가책이라는 거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그것도 느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세요. 이러한 과정이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섭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참 놀랍죠? 여러분 성령 받고 구원 받았다는 것이요, 이렇게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아무나 여러분 성령 받고 구원 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교회만 다니면 성령 받고 구원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요, 우리는 그냥 그 부르심에 이끌려 따라갈 뿐이고요, 우리 뒤에서 더 바쁘게 빠르게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움직이시는 분이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하고 있으신 겁니다. 어떻게 한 명이라도, 하나님이 지금 피조물이니까요, 어떻게 한 명이라도 하나님이 더 구원시키시고자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도 지금 구원의 일을,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막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막 대단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간혹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면서 뭐 내가 막 천하를 구하는 것처럼 그러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작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냥 전하는 그런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전도 나갈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하나님, 그 많은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이러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기까지는요, 일방이 아니잖아요, 양방이잖아요. 이러한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그냥 신앙의 연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받은 은혜와 구원에 감사해야 할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얼마나 이 말씀 그대로 패역한 시대입니까? 패역한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요. 그럼에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왜 이곳에 오셔서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십니까? 이 귀한 시간에요, 세상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하고 내가 꼭 지켜야 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를 지키고자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예배도 드리지만요, 이왕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교회 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로 우리가 결단했다면요, 저는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 어렵죠. 쉽진 않아요. 매번 우리가 말씀을 결단하고 세상에 나가면 너무나도 우리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를 시험하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작심삼이 되겠습니까? 왜?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고 변화되고 구원받는 그 자들만이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알고 있어요 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정말 믿기로 결단하고 그냥 쉽게 교회를 다녀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냥 교회에 다닌다고 내가 한번 교회를 다녀보자 라고 그렇게 마음만 먹었더라도요, 정말 제대로 한번 그 신앙 속에 한번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한번 스스로 결단했다면
그것을 한번 지켜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이렇게 황금 시간대에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여러분 우리가 뭐 얼굴 붉힐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투덜투덜하면서 그냥 그 무거운 발걸음 내딛으면서 교회에 올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보면 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럴 일들이 없는 거예요. 또 뭐가 그렇게 바쁘고 급하다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다른 곳에 빼앗기고 있습니까? 이왕 이 자리에 와서 어차피 1시간 채 되지 않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려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자 하면, 그렇게 결단하고 이 자리에 왔다면, 또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 시간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100%가 아니더라도 거짓 없이 한 99%라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요 아무리 패역한 시대다, 말세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요, 그래도요 이때에도 구원받은 자들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신 사실이잖아요. 아무리 이 시대가 뭐 이렇게 뭐 지금 너무나 타락했어, 뭐 어때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그건 변명일 뿐인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을 올라가서 천국 가는 자들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늘 상황이 어떻다, 뭐 내가 지금 조건이 어떻다, 지금 여건이 어떻다 핑계만 해야 됩니까? 핑계만 둘러대고 있을 겁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그 수많은 구원받은 자들로서 그 많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 중 한 명이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베드로가 선포했다면요,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40절 말씀, 베드로가 어떻게 선포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확증을 합니다. 확증해요. 확증. 여러분,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믿으시죠? 그렇게 믿으니 우리가 이렇게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천국 갑시다. 네,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봅시다. 함께 천국 갑시다. 네, 함께 천국 갑시다. 아마도 제일 정말 우리에 있어서 정말 가장 기분 좋은 인사가 이 인사가 아닐까 생각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도 너무나 아름다운 인사지만요, 사랑하고 축복하다가 여러분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해요? 천국 가야죠,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거 여러분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설교를 하잖아요. 첫 설교를 전하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로서요. 그러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엇을 전할 것인가? 첫 설교에 전할 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뭐 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걸 그들에게 전하겠죠. 그것이 천국과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우리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41절 말씀. 네, 40절인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아멘. 아, 놀랍습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또 한 달락이 끝나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 그 말을 듣고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그 즉시. 그리고 이 날에 신도의 수가 몇이라고요? 3,000이나 더한다는 거예요. 3,000이나.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그 설교, 단 한 편의 설교를 듣고요, 3,000명이 세례받고 성령 받아 변화되옵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 한 번의 베드로의 말씀 선포에 3,000명이 세례받고 성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네. 왜 이렇게 부러운 거는 뭐 제 기분 탓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인 거예요.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찌른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주시고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죄인이구나. 그 찔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요. 베드로에게 대묻자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제사함을 받고 그들도 베드로와 다른 그 사도들과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설교 한편으로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들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구원 사역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요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 여러분, 저도 오늘부터 정말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베드로가 우리가 늘 뭐 단순하고 좀 박력 있고, 그죠? 좀 이런 친구인 것처럼, 친구는 아니죠. 우리 대신앙의 선배니까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도 그렇게만 생각했던 베드로가 조금 이제는 달라 보이게 될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이렇게 달라지고 놀랍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성품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향도 그렇잖아요. 성령 받아야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요, 아무리 내가 뭐 하나 하더라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뭐 하나 해도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너무나 많죠. 이런 말들이 있어요. 사람이 변하면 뭐 할 때가 됐다고 합니까? 죽을 때가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세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옛말에. 근데 여러분,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죽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으로 사요? 예수로 사는 삶인 거예요. 이 말이요. 세상은요,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가 됐어 이렇게 이야기하자면요, 맞아요. 그냥 죽는 거예요. 왜요? 나의 자아를 죽이는 거니까. 그래야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예수님의 증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린 거예요. 우리. 자,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죠? 21절에 말했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천국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어떠한 음성들이 들려오십니까? 누구야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오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귀를. 지금은 비록 우리가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간다면, 구별된 자들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면요, 반드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패역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